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나가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살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집중해서 보네. 네, 감사합니다. 태국에서 코끼리 쇼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을 시켰는지 어떤 일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코끼리가 있었어요. 조련사가 자신있게 이 간종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코끼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태국 여행을 오게 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눈물 흘리면서 코끼리에게 말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코끼리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조련사가 이번에는 코끼리 앞발을 들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앞으로 뭐라고 딱 한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앞발 뒷발을 다 들고 넘어져 버렸어요. 놀란 조련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제가 코끼리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시골 가서 개척교회 하지 않을래? 그래서 넘어졌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크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실제로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이 미래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돈, 건강, 권력, 명예 이런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심지어 미국의 하버드대 연구팀은요. 이 연구를 세대에 걸쳐서 100년에 걸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관계, 좋은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요.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좋은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성도님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많은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왕과 백성, 또 머리와 몸, 그리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목자와 양,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이렇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비유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완성도가 높은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처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제가 에고 에임이라고 했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7가지의 선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이 선언이요,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설명하신 그 에고 에임이 나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을 준다, 부활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인도함을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이 선언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나무가 있겠죠. 제가 어릴 적에 교회를 가면은 교회 교육관 벽면에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송이가 있어요. 그 한 송이에 제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또 출석부를 보면은 어릴 때 포도 열매에 출석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달란트 시장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였어요. 우리나라의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하듯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매우 흔하고 익숙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 열매,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반역을 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돌보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100%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포도나무 역할의 완성자로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요.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열매가 떠오르죠. 포도나무는요, 굵지가 않아서 건축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포도나무, 포도였습니다. 네, 포도나무. 자, 이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를 굵지가 않아서 건축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쁘지도 않아서 장식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잘 타지도 않아서 땔감으로 쓸 수 없어요. 약재로도 쓸 수 없어요. 유일한 목적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누구나 열매를 생각하고, 이 오늘 포도송이는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 이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에게. 그래서 농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포도나무 밭에 가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었나 안 맺었나. 이와 마찬가지로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일상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 이거를 주의 깊게 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붙어 있는다, 또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머뭇머뭇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관계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깊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하라라고 하는 그 원문의 뜻을 보면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해요. 한 번 들어오면 끊어지지 않은 영적인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있거든요. 5살짜리. 돌아다니는 쟤입니다. 네.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집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은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막 합니다. 이 녀석이 매번 자기 방으로 아빠를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방에 들어와야 된대요. 이따 갈게 해도 막무가내 들어와야 된대, 자기 방으로 빨리.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나랑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대로 영상 봐요. 아빠 여기 앉아 있으래. 같이 뭐 하는 것도 아니야. 나 왜 불렀어? 나 다시 갈게. 나 할 일 있다니까. 말씀 준비해야 되고 바빠. 책 봐야 돼. 다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고 꼭 잡고 붙잡고 앉혀놔. 옆에 있어야 돼. 그냥 아들은 제가 옆에 있는 것이 좋은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발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제자들을 제자로 대해요. 그리고 양으로 대해요. 그러다 점점 친구로 대해요. 친구로. 그런 다음에는 성령께서 그 안에 아예 들어가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위치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으로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는 신이 자기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합니까? 불교가 그럽니까? 이슬람교가 그럽니까? 힌두교가 그럽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만
내 안에 들어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겨우 등만 보여주고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느끼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 받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또 어떤 감동과 감격, 뜨거운 눈물과 울컥거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제 주먹만한 굼두꺼비가 여러분 집 장롱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보니까 금시세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 있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맞아, 우리 집 장롱 속에 이따만한 금두꺼비가 있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흐뭇해지지 않나요? 그보다 훨씬 좋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한 마을에 부흥집회차 어떤 마을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그 집회,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소녀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이제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어린 소녀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쭈삣쭈삣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한 번만 선교사님 품에 안겨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해요. 이 소녀는 처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던, 없었던 고아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집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소녀는 한 번도 부모님이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에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따뜻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수년이 흐른 다음에 10수년이 흐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소녀가 일단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의 리더로서 간사로서 엄청나게 성숙한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실질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강력한 실질적인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죄. 돈이 없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고 무능력해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을 한마디로 사막이라고도 말해요. 또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와 죽음은 3종 세트입니다. 3종 세트.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죄를 끊어버리는,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의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딱 붙어 있는 것. 두 번째는 제약을 끊어버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에요. 가지를 친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가지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않아서 제거하시고 불에 태우시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가룟 유다는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되시고 높은 임금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돈 욕심이 있어서 결국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뜻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조주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너무 좋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후세 사람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가 유다를 타켓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요셉, 바울, 모세, 다윗 이거 이름 짓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없어요. 구유다 들어봤습니까? 김유다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가지치기를 당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게 되었거든요. 유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면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가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그에게 주어진 인물이 돈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재정 담당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길 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 보기에 신뢰할 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며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학생의 시절도 신앙생활 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회장도 막 하고,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또 이전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로 20년 생활을 하면서 저는 내 신앙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앙이 나름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막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대부분의 경우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게 많이 영향을 나게 미쳤냐면 100% 순수한 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동역자들의 끈끈한 사랑과 섬김이 좋았던 것이, 그 속에서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니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화려한 조명과 사운드와 무대 장치와 세션들, 그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그 예배 속에서 얻게 되는 그 만족과 유익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 그게 있으니 그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니 하나님 이런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기쁨과 유익을 주신다면 내 인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배경과 고백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교회를 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짜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제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순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유다와 달리 다른 의미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열매를 맺고 있는데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이 가지치기 하는 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일까? 열매를 맺고 있는데 가지를 친다고? 이것은요, 이 가지는 아까 유다와는 달리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어요. 진짜 믿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원가지에 있는 잔가지들이 있어요. 잔가지들. 그 병들고 쓸데없는 잔가지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가지가 있고 그 옆에 잔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잔가지에는 열매가 맺고 어떤 잔가지는 쓸데가 없어요. 농부가 그런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것들,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제약된 것들, 시간을 낭비하고 별로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들, 또 내면의 쓴뿌리들, 불량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쳐서 제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려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요, 매를 드셔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치십니다. 힘든 일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아프게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실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요, 가지치기 전문가세요. 최고 전문가. 딱 필요한 대로 가지를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 어떤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에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가지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요, 저는 비교적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물건 날릴 때도 힘 세다 막 그랬어요,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힘이 세셨고 우리 큰아버지가 장사였다고 해요. 논두렁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뿔 달린 황소가
들이닥쳐가지고 막 박으려고 막 달려들 때 이제 우리 큰아버지께서 황소 뿔을 잡고 이렇게 넘어뜨렸다 이 얘기를 막 들었어요. 제가 이제 힘이 좋은데 교회에서 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살기 힘들다 보니 막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거 사역 내려놓으면 뭘 하지? 그래, 몸으로 하는 일을 하면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리 디스크를 치셔가지고 디스크 수술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또 몇 년 전에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힘들어서 땀만 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발목에 힘줄 아킬레스건을 치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시더라고. 남자의 상징이 허리 아닙니까? 또 발목 아닙니까? 힘이라고 힘 모두 치시는 거 아니에요. 탁 치시고 땀만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막 정리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가지치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그 열매 있죠. 희락과 화평과 겸손과 온유함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열매가 다양한 종류의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손의 열매가 있고요. 입술의 열매가 있고요. 의의 열매, 행의 열매, 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많은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결국 요약해 보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칭찬을 받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모습.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맺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열매를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제자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 보면서 최근에 칭찬 좀 받아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칭찬 좀 받아보셨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저를 보면 칭찬거리가 좀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칭찬거리가 나오나요? 요즘 내 삶에 있던가요? 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으시고 전도의 열매도 맺으시고 입술의 열매도 맺으시고 태의 열매도 맺으세요. 태 열매 맺을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만 맺으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분위기가 막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말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한 발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 꼬락서니 내 모습을 보니 열매가 너무 없어서 오늘 말씀에 열매 맺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치시겠구나, 가지치기 하시겠구나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신의 인생에는 이렇다 할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매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 에드워드 킴버리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평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명, 정말로 이렇다 할 해신자가 없어서 딱 한 명만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19세기 최고의 붕사라고 하는 D.L. 무디였습니다. 그 D.L. 무디가 위대한 역사적인 붕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에 어떤 교회에 있어요. 2,000명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새세명 축제를 했어요.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새세명 축제를 했는데 그때 1,000명 이상의 새신자가 방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 되니까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2명 왔어요. 2명.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와 우리의 시선과 평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열매처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서 맺혀지는 참된 열매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신 하나님께서는요, 열매가 없다고 바로 가지를 치시는 분이 아니고 기다리세요. 성경에 보면은 열매가 없을 때 3년 동안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진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열매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있기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요.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연결의 결과입니다. 관계의 결과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없다고 해서 가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에게 열매가 없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더 붙잡고 싶어 하고 계신다. 내 안에 더 깊이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초점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이전에 나를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비슷한 표현이요 15번이 등장을 해요. 붙어 있어라.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15번.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딱 8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쓰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요 자신을 자책하는 데 사용되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다 자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열매 없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 이제는 종의 수준에서 친구의 수준으로 관계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지만 친구는 마음을 알아요. 기쁨으로 협력하고 돕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면요 내가 영혼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못한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까지 잘 따라와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1절을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하는 사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승진하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는 약속이고 결과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